명절 끝날이라 고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토록 오늘부터 남은 2020년에 3달 동안 고난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랬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서 선하게 응답받는 복된 기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 한 가지는 미국의 청정도 코로나에 이제 전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는 전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다뭐 확진과는 상관없는 상태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확진자랑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우리가 몇 시간 대화를 나눴다든지 아니면 오랜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나도 걸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대화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전염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깨름직하게 여깁니다. 전염이라는 것. 이렇게 전염은 나쁜 것도 분명히 전염이 돼. 바이러스도 전염이 되고 간염도 그 B형 간염은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거는 잘 전염이 안 되고 나쁜 거는 전염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 희한하게 이제 이런 게 있어. 어떤 이렇게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이상하게 옆에 사람도 맞추진 않았는데 하품이 나와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참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서로 안에서 전염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이 예수소망교회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 전염이 좋은 의미의 전염, 가령 어떤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지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도 거의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도 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상당한 시간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사는 중에도 전혀 그 사람에게 전염은커녕 전달도 안 되는 것은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은혜가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전달이 되고 또 그 사람도 정말 복음으로 전염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관점으로 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하나님이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일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또 기도를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수십 년의 신앙 생활을 해도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내가 뭐를 했다, 난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그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면 신앙이 뜨겁다, 또는 그게 식었다, 이런 관점만 이야기하지 정말 다른 눈으로 다른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일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그래서 명심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험하러 와요. 그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묘한 질문을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형제들 가운데 형이 먼저 결혼했는데 형수와 사이에서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부부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뭐 신문방송에서 대서특필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이야 만약에 혼자 되고 자식이 없고 나가서 자기가 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요, 남편 없고 자식이 없을 때 그 여인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동생이 거두어져서 그 여인도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문제는 질문을 그렇게 한 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모두가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결국에 그 여인은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계열입니다. 당대 최고의 그 신앙인들을 두 그룹으로, 뭐 몇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으로 굳이 말하자면 하나는 사두개 계열, 하나는 바리새파거든요.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당연히 신학을 했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성직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그러니까 직업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직업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회를 하거나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해가는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사람, 평신도.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배웠고 남을 가르치는 것을 평생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크게 오해하였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대대손손이 사두개 집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몇십 대째 목회자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몇십 대째. 그 안에서 지금 자기도 어려서부터 제사장 길을 걸어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요, 오늘 말하면 대형교회를 이룬, 정말 신학 박사의 대형교회를 이룬 최고의 그런 성경학자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 저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오래 했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몇 대째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 더 오해할 수 있어, 더 오해. 차라리 몰랐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았겠지만, 자기가 오해하니까 오해한 걸 가지고 오히려 따지고 질문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갈수록 이 사두개인들과도 같이 성경을 크게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살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 안에 지금 여러 갈등 가운데 한복판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감화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좋은 의미의 전염이겠죠. 누군가랑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또는 그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정말 찔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바른 길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세상이 교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염려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당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추석 명절 이제 끝날을 맞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벌써 10월 초 이제 3달 남았어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올 한 해도 거의 뭐 4분의 3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다가 시간만 갔는데 지난 연초에 비해서 지금 가을을 이제 맞이하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그때보다 과연 조금은 더 신앙이 성숙해 있고 성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2020년의 3달과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더 잘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 벼가 이제 익어가잖아요. 보니까 들판에 노란 벼들도 어김없이 추석이 되니까 벼는 익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볼이나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숙여진다고 하는데 모를 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고 알면 숙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묵상하다가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contempl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contempl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송골매가 있죠. 송골매. 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먹잇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먹잇감 입장에서 보면 매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송골매는 아주 눈이 좋아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먹잇감을 지금 예의주시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뭐야? 그 매의 눈으로, 그 독수리의 그 예리한 눈으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돌아보는 데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모난 부분들, 튀어나오고 거칠어진 부분들은 도려내고 또한 부족했던 부분들은 말씀으로 채우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말씀 묵상입니다. 괜히 성경만 읽고 오히려 성경 알았다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신앙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쌓아지는 것은 자기의 교만할 뿐입니다. 자기가 지식을 많이 알면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올바른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어제의 나와 10년 전의 나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갔는가가 그것이 온전한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지
비교를 남하고 하고 있어요. 내가 쟤보다 조금 교회 잘 나오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는 왜 교회를 안 가오지? 판단을 하는 거. 그래서 남보다 내가 조금 덜한 것 같으면 이제 위축이 돼. 나보다 남보다 조금 더한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 열등감과 교만한 마음은 그 내면은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비교를 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그래서 여러분 2020년 그리고 이전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주 안에서 얼마나 말씀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그릇으로 내가 다듬어져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2020년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계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다가 좀 잠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관은 제가 아마 평생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보는데 성경의 세계관은 크게 세 부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당연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그 세상이 타락해서 인간의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망쳐버린 세상을 버려보신 것이야. 아, 이거 버려버리고 내가 다르게 또 만들어 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슨 작품 만들다 보다가, 막 닦다가, 틀려버리면, 에이, 치워버려. 색 하나 만들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쳐버린 그 세상을 이제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데 성경은 이 세 부분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는 이야기 창세기 3장부터 11장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세상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로 망가진 세상 하나님이 직접 뭐 천사들 동원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죄인들을 쓸어버리고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흩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제 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이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이 철학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이 본래 선하냐 인간은 본래 악하냐 이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인간은 본래 선합니까? 인간은 본래 악한가요? 네? 이게 동양 철학의 아주 그 유명한 그 철학에 나오는 그 철학자들의 그 논쟁이에요.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에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본래 인간을 선했어. 하나님 선하게 만들었어.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악해졌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정말 천사보다도 선할 수 있고 악마보다 막 악마 못지않게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좋은 관계에 있어요.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착해. 그 사람이 때로 잘못한 것도 실수. 여러분 손주가 만약에 여러분 뭐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손주는 아마 손주가 똥을 싸도 이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이게 나쁜 관계가 되면 정말 악마 같거든요. 인간이 악마.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천사일 거야. 시험도 줄 수 있고요. 또 세상에 좀 악마 같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기대할 필요도 없고 정말 너무 실망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거는 남 얘기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한 사람이 중요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죄로 구원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한 분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제가 변화돼야 돼.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 부모일 수 있고, 형제자매, 걔가 변화돼야, 그래야 우리 집은 편해, 그래야 우리 집은 행복할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까 묵상도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고요, 변화돼야 될 것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 안에 그 붙잡힌 바 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변화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에 접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몇 시간만 나눠게 같이 대화를 했으면은 나도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염려하는데, 내가 평생을 두고 함께 만나고 집에서 자고 먹고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이 부분과,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있었나 보니까, 우리 11장 30절, 1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날이야 결혼 안 하는 것도,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도 많이 그래요.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가정들도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고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정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도요, 이거 엄청나 큰 문제. 여러분의 지금 가정 안에 무슨 문제 있는 그거보다 지금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 안에 있었다. 있었다. 문제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 나오지 않지만 본래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다른 어떤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우상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신앙인 집 아니에요. 게다가 우상을 만드는 만들어 파는 그런 가게를 했을 뿐 아니라 그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또 어떤 가족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부르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각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종류와 내용과 정도, 강도,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런 나를, 때로는 부끄러워서 숨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반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그러려면 무슨 자식이라도 몇 되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셔야지,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하나님, 약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야 뭐 큰 민족을 이루죠.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에요? 75세야. 아직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한 20대 후반, 30대인데 자식이 없었다. 아,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러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약 올리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갑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났을 때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볼 때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나온 것 같지만 말이죠. 히브리에 보면 하나하나가 다 구별돼요. 너는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기대했던, 의지했던, 너의 존재 의미를 부여했던 그 모든 것에서 너는 떠나서 버리고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랬을 때 그 의미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물론 가는 과정 안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에서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아브라함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첫 발을 내딛는 것.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그 걸어가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은 그 귀하게 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 지금 아브라함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스토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 낳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주일날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 제목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때 결국 아브라함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응답은 언제 됐어요? 100세 됐어요. 응답될 동안 몇 년 있어야 됐어요? 25년.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너무 길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면 당장 주셔야지. 25년이나 기다려야 되나?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당장 주시는 게 우리에겐 좋은 것 같아요. 당장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 주신 것이 더 큰 의미. 그리고 우리가 때로 조급해지면 어떤 문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당장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아서 문제 해결되면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에도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소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면 그 3절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는 줄로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문제 제목은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믿음의 온전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예전에 잃어버렸던 어떤 성배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 한 장면에 이 불 속을 막 지나가다가 딱 갔는데 그 이제 절벽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쪽은 여기와 저 넓이에 이 절벽이 있는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그 인디아나 존스가 그 발을 내딛었을 때 내딛은 그 밑은 뭐예요? 낭떠러지 절벽. 그랬는데 발을 딱 내딛었는데 거기에 길이 딱 그게 길이에요. 근데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절벽에. 저는 믿음의 첫 길을 내딛는 것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나중에 안 계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평생 믿음 생활했어. 하나님 보셨어요? 평생 믿음 생활했어요. 주일이면 놀러도 안 가고 예배도 드렸네? 헌금도 했네? 헌신도 했네?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본전 생각합니다. 그래도 손해가 안 날 만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도 별 크게 손해 안 한다는 정도까지만 하나님 믿고 더 이상은 발을 안 믿어요. 괜히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생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화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것 뿐이죠. 할 일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 저는 그걸 보면서, 믿음이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바로 내줍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 첫 걸음을 띱니다. 하나님 만약에 약속을 안 이루면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 차라리 집에서 그냥 살았으면 되는 일을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 오늘날 우리들이야 이 산업화 시대에 저 시골에서 눈 팔고, 어르신 내 몸뚱이라도 도시 와서 공장에서 일하며 살면 되지. 이때는 죽는 거예요. 외지인은 누가 받아요, 외지인?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내딛기. 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걸 성경은 믿음이다. 믿음의 그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 그게 아브라함. 믿음 그 앞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망할 수 있는 거 인생 헛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 큰 걸음을 옮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근데 때때로는 길을 잃어요. 아브라함 제가 사실 오늘 본문
20절까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기근이 나자마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곳에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롯을 또 그 자기 뭐 후계자 같이 이제 생각도 했다가 문제인데 헤어지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 생활 여정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나중에 100세가 돼서도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이제 바치라 했을 때 바친 믿음도 있지만 그 첫 출발,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옮겼던 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제자들도 자기의 그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렇게 옮겨서 같은 길이 그게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믿음 생활의 길이고 종교인의 길하고는 달라요. 종교인의 길은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쌓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써?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그 길을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 발걸음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 10월 첫째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제목으로 아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연단되고 보니까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그 중요하고 소중한 이삭을 이렇게 순종하고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연단과 실패와 또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면서 살아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거죠. 2020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 가문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끝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